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압도합니다. 함께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서 낯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었어요. 인가를 찾지 못합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 되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더듬어서 피할 곳을 찾아 마침 동굴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잠을 자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서 더듬어서 물을 찾았는데 마침 물그릇이 있는 거예요. 아, 나그네를 위해서 누가 물을 떠다놨네 하면서 그것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주 꿀맛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동력이 밝았을 때 아침이 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머물렀던 곳은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신 물은 해골에 고여있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마셨던 물을 다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꿀맛같이 마셨던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것을 아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셨던 것까지 다 토해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생사는 오로지 마음에 달린 것이다. 한문으로 말하면 일체유심조다. 이것을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의 한평생의 운명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꿀맛 같은 생수가 한순간에 썩은 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인생사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머리보다는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레바브, 마음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감정과 의지와 지능 모두를 포함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며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청결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는 교회 청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마음 청소하는 날이에요. 내 내적인 청결, 마음 청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 태도는요, 외적인 의를 이루면 다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행동과 태도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을 강조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며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만나세요. 사기꾼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말을 거짓말해. 다 알아요, 나중에. 그런 분들은 만나지 마세요. 정리하세요. 마음을 두지 마. 만나더라도 그냥 그래 알았어. 너 거짓말쟁이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의와 부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회방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사악하고 더러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범죄가 비일비재한 것을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요,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이 딸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이 딸을, 어린 딸을 목 졸라 죽이는 세상이 오늘입니다. 아내를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보험금을 타먹는 세상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생기면 돈 없을 때보다 더 악독한 죄를 범하곤 합니다. 또 사람이요,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권력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권력 없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극악한 범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의 문제를 무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만 가지고는 결코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모든 죄악의 문제는 주위 환경, 돈, 권력,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보다, 이거 보면 지식 때문보다도 오히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인적 죄악이나 사회적 죄악 혹은 국가적인 죄 같은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은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다른 조건들이 다 개선되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꼭 책 사서 읽어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읽어라.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앤드루 매튜스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할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내 마음대로 변화가 안 되더라니까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만이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즉,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만이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변해서 기뻤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거 있다면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네요. 그럼 보인 사람 뭐라고 해요? 성령 받으셨네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내 존재를 아니까 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주위가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 아름답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또는 인간의 도덕성과 그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이를 알지 못했고
이제는 배반하고 타락하여 알 수도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입니다. 그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모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말론적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그 귀한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주님을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청결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의 뜻은 세 가지로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세탁된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비유로 말하면 교회는 세탁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더러운 옷들이 모이잖아요. 세탁소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세탁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름답습니까? 내가 죄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탁소예요. 잘 세탁된 옷이 바로 정결이란 뜻이에요. 청결이란 뜻이에요. 카타로스. 두 번째는 견화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하는 순전한 알곡을 말합니다. 알곡.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우유, 순포도주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청결은 빈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예화했던 분이 누군지 알지요? 원효 대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속에는 이 불교라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자, 한번 해봐요. 마음을 비워라.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그건 말일 뿐이에요. 마음을 비워라. 저 마음 비웠습니다. 뭐가 비워요? 욕심이 보이는데. 인간의 마음은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비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청결이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마음과 같이 깨끗하고 단순한 하나의 믿음이, 바로 하나의 마음이 청결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봅시다. 결국 깨끗함은요, 청결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니까요. 깨끗함으로 만나니까요. 정말 정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고 겸손하게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면서 자아가 아주 순수하게 되었을 때 계명을 받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수행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안 자고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보니까 그렇게 순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욕구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속적인 욕구가 그들의 동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동기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씻겨지고 순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12살까지. 왜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족 속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말씀을 다 외웠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천천히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깨트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이에요. 1850년도 12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콜체스터 시가 심한 눈보라 때문에 교통이 완전 두절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날씨 때문에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교회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 한 평신도가 목사님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그 평신도는 더듬거리면서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설교가 서툴렀어요. 그런데도 그 소년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소년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는 그를 보면서 평신도 설교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매우 곤고해 보이구려. 그럴수록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의 평범한 한마디 말에 소년의 마음이 깊이 그 말씀에 박히게 되었어요. 소년은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후일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스펄전 예화를 이따 오후에 또 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굉장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들으라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자체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내가 변화되고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합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깨끗해야 돼요.
왜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만나는 시간이,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도 기도 시간에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미신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왕이 되자 제1번째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1000번제가 그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3번 드렸는지 5번 드렸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까? 어려서 왕이 되어서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지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꽉 맞았어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 부와 명예까지도 응답받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깨끗하여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제나 선행할 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저쪽 동네, 천주교 동네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세상이 다 알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다 알게 하라. 그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인지 몰라요. 기독교가 다 봉사해요. 근데 알려진 건 천주교가예요. 왜? 광고하니까. 얼마나 광고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 할렐루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그 동기가 순수하며 온전한 신앙에서 행해져야 함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단순한 마음은 세속의 욕망 등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아주 깨끗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야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20여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된 서울역 목도리 자매의 선행 보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서 들려주는 것을 어느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이 선행이 전국에 퍼지자 주인공인 김지은 양은 하나금융그룹이 특별 채용하겠다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은 씨의 탓한 마음씨가 고객사랑의 회사 이미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이를 특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김 씨는 홀로 사는 할머니를 22년째 돌보고 있는 것이 밝혀져서 부전여전, 아버지와 딸이 똑같다, 이 선행이 훈훈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청결이란 단순한 마음이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청결이란 단순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마음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탁탁 자르는 거예요. 땅으로 기우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허탈한 것을 쫓는 마음을 순수한 진리의 뜻을 따르는 돌리는 거예요. 세속으로 기우는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향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자기중 휘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란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말은 거듭남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하며 또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인격적인 역사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해 깨끗한 심령이, 마음이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변하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새 마음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 그럴 때 마음이 청결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청결이라는 화평을 뜻하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화평케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청결이기 때문이에요.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시기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 친히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화목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의 형 에서와 불화한 관계에 있다가 20년 만에 그 형을 만나서 화목하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화평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달나라에 최초로 가서 여러 시간 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유명한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어느 대학에 가서 달나라 탐험의 경험을 간증하고 강의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대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달나라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소련의 우주인은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우주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윈 대령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은 우주를 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라고 말한 사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정말 귀한 답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 뵙는 복을 받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